어떤 나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청년들과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는 보니까 이 차를 운전하는데 운전석이 우측에 있더라고요. 우측. 우리는 좌측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처음 가서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고를 종종 낸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좌측에서 운전석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운전했는데 우간다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운전석이 우측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이렇게 불편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그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잠깐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 또다시 옛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세상 기준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 온 사람이 나중 되는 게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장터는 오늘날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여기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9시에 일을 시키고 12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3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마지막 5시에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또 가장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제일 먼저 주는 것입니다. 또 임금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람보다 몇 배 일을 더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거죠. 사실은 주인이 돈을 적게 준 게 아닙니다. 하루 계약한 일당만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만이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원망하다가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게 장터와 교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우대해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더 우대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의 왕이 되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좌의정, 영의정, 오늘날 말하면 가장 실세 장관, 그 장관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장관도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열이. 그렇죠. 내가 제일 높은 장관이 되면 밑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버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자꾸 파당을 나뉘는 것도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 어느 사람 편에 서느냐, 누구 파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자꾸 나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누구 파다, 그걸 가지고 또 싸우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교회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본질이잖아요. 본질. 이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인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경쟁하고 나누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다.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복음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지혜롭게 말하느냐, 목소리가 표준어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들은 적어도 사투리를 쓰면 안 되고 표준어를 쓰는 목사님들, 그리고 목소리가 중저음에 아주 듣기 편안한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자가 목사가 돼야지, 저같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또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표준어를 쓰느냐, 사투를 쓰느냐, 말을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목소리 음색이 중저음이냐 고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은 알지 못하고 자꾸 외형적인 포장만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보면 좀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눈이 또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큰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눈이 크고 시력이 나쁜 게 좋습니까? 눈이 좀 작고 시력이 좋은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선택하라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눈은 좀 적더라도 시력이 좋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눈의 본질은 뭡니까? 눈이 크냐 적으냐가 아니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에는 어눌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무시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말은 조금 어눌하다. 또 재미있게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코미디언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지혜로운 말, 아주 수사학을 섞어가지고 듣기 좋은 말, 그런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말씀으로 번역돼서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의 질서, 창조주가 세상을 지으시고 그걸 다스려가는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는 로고스.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단지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식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세상의 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식,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밖에 못하는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맞고 왔습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바보같이 맞고 다니나, 힘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 또 한 대 찍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도 아닙니까? 세상 사람의 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게 상식으로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바보 같은 소리를 믿는 사람들은 저걸 순종한다고 하느냐.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미련한 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안에 와서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거두는 상황에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합니까? 내가 지난밤부터 밤새도록 이곳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 다시 던지라고 합니까? 그런 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로고스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세상의 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바보다란 말인가? 맞고만 있으면 사람 바보 취급하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이라도 한번 내야죠.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도입니다. 세상의 도.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보면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보 같은 그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김천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김천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라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낫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사람들이 더 존경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유대 나라에서 대제사장 아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주류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의 아들로 태어나겠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 시골 깡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해도 사람들이 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보고 자랐는데 저 사람이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 있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죽게 하시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법도 누가 만든 거죠? 법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법을 어기가 감옥 가 있어도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아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위에 주어진 권한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도록 법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면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이 아들에 대해서만 내가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들도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방식을 취했고 돌아가실 때도 좀 더 멋있는 죽음이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 보면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예전에 강제구 소령 있잖아요. 훈련할 때 수류탄을 밑에 부하가 잘못 던졌는데 가서 자기가 탁 이게 덮쳐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서 부하들을 다 살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죽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죽음을 가진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럽게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게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다가 적에게 맞아가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그렇죠?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존경받는 죽음이 있고 정말 부끄러운 죽음이 있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은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신명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꼭 아들을 이렇게 했을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못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을 시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쭉 생애 중에서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 또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 나중에 부활하는 장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장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줄 때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황제의 아들인데 기적을 행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가 많이 없죠. 그러나 나사렛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신 안 했겠죠. 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한 것을 이야기는 했는데 못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한 겁니다. 즉 이런 십자가 이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춘향전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향이가 일편단심 이몽룡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몽룡이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고 할 때 암행 의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왔습니까? 거지의 꼴로 왔지. 거지 꼴로. 그렇죠. 처음부터 암행 의사의 모습으로 오지 왜 거지 꼴로 오겠습니까? 이 춘향이의 마음이 진실한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암행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도 거지로도 왔을 때도 정말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춘향이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지로 왔을 때는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고 암행 의사가 되었을 때만 내 신랑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가짜 아닙니까? 가짜. 삼류 소설에도 그렇게 각색한 이유가 바로 진실된 사랑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음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중에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이런 자가 없는 건 아닌데 가끔씩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볼 좋고 학력 좋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은데 겸손하면 그런 사람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원서 낸 사람 중에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이런 데 보면 지방대에 있으면 아예 보지도 안 하고 다 이렇게 휴지통으로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자들은 오히려 걸러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들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나보다 학벌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데 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가?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애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자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해야 된다. 감사.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악한데 나는 예수 믿게 하고 저 사람은 안 믿게 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걸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런 자들을 불러놓으면 또 자기 자랑은 자기 자랑. 그래서 아예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세상의 도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던 그 법이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의 도, 지혜로운 자의 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너에게 전할 뿐이다.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쉽게가 되겠나.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먹을 걸 주라. 완전히 바보가 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바보가 되라는 요구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고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부자라서 부른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건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십시일반 다 모아도 쥐어 짜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못 올리는데, 이제 삼성 회장 같은 사람, 그 사람 조금 변화시켜 한 사람 오면은 그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그보다 몇 배 더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